자,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은혜로운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침례는 받으셨습니까? 세 가지 정도의 답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네, 받았습니다. 혹은 아니, 안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받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하시는 분들. 침례는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입니다. 혹시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먼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꼭 침례를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셋째 주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유치부 어린이 성경학교에 맞춰서 침례식을 가졌습니다만, 매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월 셋째 주에 침례식을 갖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이나 목장장님들 혹은 교회에 문의해 주시면 또 침례를 안내하기 위한 팜플렛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보시고 꼭 침례를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와우 CCM의 등 긁어주는 목사님이라는 프로그램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신앙 상담 프로그램인데 질문 내용인 즉슨 호주에서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한국에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 호주에 갔더니 다니는 교회가 아마 침례교회였던 것 같아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침례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새삼스럽게 세례 혹은 침례에 대한 질문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는 침례는 꼭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과, 도대체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 받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의상 우리 교회는 세례가 아닌 침례를 행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침수레, 물속에 몸을 담궈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물 위로 나올 때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림을 받는다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의미의 침례를 행하기 때문에 성경에 세례로 번역된 모든 말씀을 오늘 예배에서만은 제가 침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서, 여러분은 침례를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받아야 된다면 왜 받아야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답을 얻고 좀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침례는 꼭 받아야 하나? 짧게 답을 드린다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침례는 꼭 받아야 하나요? 자, 대답하십시오. 누구야 또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이 참, 지금까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침례를 꼭 받아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이 친히 받으셨고 또한 예수님이 침례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침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받고 있는 침례는, 우리가 행하는 침례는 예수님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예수님 자신이 물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였을까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원래 이 침례, 즉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례라고 말하는 이 예식은 원래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이미 유대교의 전통 속에 세례의식, 침례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다른 것은, 그 침례는, 유대인들이 했던 침례는 죄를 씻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죄를 씻어내는, 한자로 말하면 세례가 맞겠죠.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우리가 행하는 침례는 단순히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친히 청하셨고,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두려워하는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행함으로 선을 이루자고 설득하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물에 당신의 몸을 담그시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혹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침례를 안 받아도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도 받으신 침례를, 사역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청해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침례를 받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자. 침례는 예수님이 친히 받으셔서 본이 되어주신 의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 된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를 주어라, 침례를 베풀어라, 침례를 행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하셨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여러분, 이건 재론의 의지가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어떠한 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침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여전히 충분한 명분을 원하는 이 시대에 그것은 설득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이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껍질은 생명이 아니지만 껍질이 없으면 죽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침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받았다고 뭐가 무슨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그 침례를 행한 믿음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죠. 침례는 말 그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행위죠. 껍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형식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형식이 뭘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그렇지만 여러분, 달걀 껍질이 없다면 그 속에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에 원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달콤한 알맹이지만 여러분, 과일이 껍질이 없으면 그 알맹이가 생성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확 와닿는 예를 들어볼까요? 꼭 결혼식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면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을 하고 살아가는 가정들은 압니다. 우리가 함께 영원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인들을, 그리고 특별히 존경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혼인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했던 그날의 기억이 우리가 가정에서 위기를 만나거나 부부 사이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혹시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이 좀 바람기가 있는데다가 출장을 자주 가. 그럼 남편 몰래 트렁크에다 뭘 넣어주라고요? 결혼사진을 넣어주십시오. 아무리 간땡이가 부은 바람둥이 남편이라도 결혼사진 앞에 두고 바람필 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바람필 수도 있겠죠. 어떻게? 결혼사진 덮어놓고. 사실은요, 결혼식 자체가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식 안 한다 그래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만들어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혼식을 하고 그 결혼식의 증거들을
사랑하는 많은 증인들과 사람들 앞에 남겨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덮어주고 지켜주고 기억나게 하기 때문이죠. 침례가 그렇습니다. 침례 꼭 받아야 되나?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나?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다는 기억이 있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한 그 기억이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은요,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날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형식도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들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목사님 꼭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 손 드십시오. 손 든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왜 그걸 시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예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시키는 대로 좀 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결단을, 나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날의 결심을, 그날의 결단하는 것을 지키기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결심, 행동으로 보여질 수 없는, 과시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결단은 쉽게, 왜? 아무도 안 봤으니까, 누구도 모르니까, 나 자신만 합리화시키고 속이면 되니까 쉽게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 받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례가 우리의 신실한 신앙을 어떤 위기에서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조차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도대체 무슨 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날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내 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옮기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침례는 왜 받아야 하나? 받아야 되는데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침례 받은 사람답게 살게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를 짧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침례를 받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과 합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해서. 요즘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눈치채셨다면, 혹시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와 붙어 있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응답을 받고 말씀을 많이 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포도나무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예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든지 축복이든지 응답이든지 말이죠. 그런데 침례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침례를 받는 사람이 알고 받았든 모르고 받았든 침례는 내가 이후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하는데,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에게 붙어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기 때문에 침례는 소중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자. 여러분,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사 가운을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옷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압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를 알고 있죠. 혹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방역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메르스 방지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침례를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지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음성이 들리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교우들이 우리를 보고 무엇보다 내 영혼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로는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옷 입고 사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인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한국 교회에 임한 가장 큰 불행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을 모른다 할 것이다. 여러분, 원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척 행하고 주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행하고 내 편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에게 복을 받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대합니다.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옷 입고 살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실수하지요. 실패하지요. 전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 옷을 입었다고 다 군인처럼 용맹한 거예요? 아니죠. 비겁한 사람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군인으로서 언젠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로 옷 입는 삶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침례를 받는 이유는요, 그 침례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로 옷을 입었다고요? 그럼 다 예수로 옷 입었네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둘이 입으면 커플룩이고요, 이렇게 같이 입으면 단체복이에요. 우리 모두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든 영적으로는 다 무슨 단체복을 입고 있다? 예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지는 겁니다. 침례 받았어? 예수 옷 입었네? 나 침례 받았어. 나 예수 옷 입었어. 어디서 받았어? 베델교회에서. 누가? 박태남 목사가 침례했어? 나도. 우리 그럼 형제네? 우리 가족이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왜 기도해주고 우리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일으켜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침례를 받고 함께 나누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같은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로 단체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침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원하십니까?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자녀가 많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유산을 물려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주는 사람이 받아요. 유언장에 적혀있는 아들에게 그 유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만들어주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선포하는, 마치 유언장 속에 적혀있는 이름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침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침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운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능력과 관세를 받아 누리게 원한다고 하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신비로운 예식을 그냥 기분 때문에 혹은 귀찮아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 머리 말리기 힘들더라, 배가 부른 거죠. 얼마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강요하면서 우리들의 생각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에 있는 여러 곳의 침례에 대한 해석보다 가장 분명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요 하나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는 이렇게 멋지고 은혜롭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맥스 비어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위선자라는 글 혹시 읽어보셨나요? 주인공은 조지 헬입니다. 이름이 헬이에요. 지옥입니다. 이름처럼 지옥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고 폭행을 행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면서 정말 험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헬이라고, 지옥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사람이 제니 미어라고 하는 한 아리따고 순결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받아줄 것 같지 않아요. 고민 끝에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 마을에 가장 이름이 있는 가면을 만드는 장인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부탁해서 성자의 얼굴, 인자하고 순결한 모습을 가진 성자의 얼굴 가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쓰고 제니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그들의 삶은 참 행복했죠. 하지만 헬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아내를 속이는 것 같고 한없이 사랑을 쏟아주는 아내에게 뭔가 죄를 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지 헬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지금은 선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가 어떤 인간이었다는 것을 아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가면을 만들어준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그의 옛날 애인, 그가 험하고 막 사는 삶을 살 때의 그의 연인이었던 갬복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갬복이라는 여인이 보니까 자격이 없는 조지 해리, 이름을 조지 헤븐으로 바꾸고 지옥이라는 이름을 천국으로 바꿨어요. 가면을 쓰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셈이 났습니다.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갬복이가 제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실체에 대해서 밝히죠. 원래 당신 남편은 저렇게 선한 얼굴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것처럼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강도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니가 보는 앞에서 조지의 가면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외치죠. 보십시오! 저 얼굴에 저 험한 상처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니는 조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더 환하게 말이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록 선한 사람의 가면이 벗겨졌지만 조지의 얼굴은 정말 천국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몸부림치는 사이에 그의 얼굴조차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니는 자신의 남편의 과거에 대해서 들춰내는 갬복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남편 맞잖아요. 이 이는 항상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는 다가가 입을 맞추며 말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모습을 살려고 예수를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고집덩어리 때문에,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버리지 못한 죄악 때문에, 죄악의 흔적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마음 먹어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한 대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당신이 아니군요. 당신은 정말 어느덧 예수님을 닮으셨네요. 라고 말이죠. 성찬과 침례, 이 모든 것은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기쁨으로 행하고 자손 만대까지 이어가길 원합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켜왔던 그 아름다운 의식을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가 닮기 원하는 그분의 모습을 오늘도 따라가 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젠 좀 받으십시오. 이건 단순히 성찬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거나 혹은 집사, 권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교회에 정식 교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뿐이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침례의 가장 낮은 단계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많은 사람 앞에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 외치는 이 아름다운 예식이 베들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통해 영원히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